성경 인물 중에 가장 모순되고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마지막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순교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5개 주의 성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증언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권면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증언과 권면의 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회람용 서신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서신에서 농축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말했던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유창한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신실한 형제였던 실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대신 기록하게 했습니다. 실로 아누는 신라의 로마식 발음입니다. 바울과 2번째 전도 여행 때 함께 참여했던 인물로,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의 구절로 확인해 봅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네로가 로마를 통치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AD 64년 전후일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고 취업도 안 되고 배신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서신에 나타나는 고난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시대가 다르고 성도들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베드로 전서를 읽고 말씀을 경청할 때에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 첫 구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흩어짐의 역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경험한 복음을 제자들과 증인들을 통하여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을 흩으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1장 2절에서
그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와 죽음과 고난이라는 비극적인 실존 앞에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21세기라는 흩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들에게 유업을 잊게 하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본향, 즉 유업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1장 5절에서 그 소망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음을 증언해 준 것입니다. 하늘의 나그네, 즉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잠깐 근심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혼의 구원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에 죄와 죽음과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는 소망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꽃도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산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하늘 백성, 하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왜 그렇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일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온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다시 복음을 깨우친 것입니다. 아울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치 신학자처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셨습니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절대 효력을 갖고 오신 분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3장 18절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사탄의 중심부인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지만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택과 거듭남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셨다면 이 구속의 사건이 개인적이고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성령을 힘입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실상은 로마의 영향력 안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과 교회들이 조만간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현재도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 흩어진 나그네들,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역설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선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까지 참아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본을 끼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지 2장 23절에서 자신이 가까이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언하였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죽기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궁극적인 승리의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정은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 베드로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구절부터 너희들은 하늘 가는 나그네임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두운 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분명히 죄와 악이 가득한 어둠이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바로 생명과의 단절 죽음입니다. 베드로는 그 빛을 단순한 빛이라 말하지 않고 기이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빛을 받은 존재, 즉 거듭나고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된 성도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일상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베드로 서신서 곳곳에 가르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4장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것에 족하도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항상 갖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가 복음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며 권면한 서신서입니다.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 거듭남에서 시작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싸움을 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그 감격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